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 분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를 보면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땅을 받는데 그 중에 요셉 자손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12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두 지파의 전체 영역의 경계를 말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 그리고 17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므낫세 지파의 경계, 그리고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추가 요청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을 이제 같이 보시면 좋겠죠. 오늘은 16장인데요. 이 16장 전체 10절 중에서 9절이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만으로는 특별한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그 땅의 지명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9절이 그걸 말한다면 마지막 한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죠.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간결한 기록이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죠. 11장 23절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사라지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과 내가 기르지 않은 열매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신실하심 속에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쉽게 불신실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무시하고 넘어가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 지파인 므낫세 지파도 이렇게 합니다. 내일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어제 15장에서 유다 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간결하게 기록이 되지만 나중에 이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존폐 여부를 흔드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 곳만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사기 2장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362면 구약 성경 362면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사사기 2장 또 3장 계속 넘어가면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혼인함으로 또 그들의 신을 섬기고라는 구절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계속 보게 되는 표현이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향후 수백 년의 역사에서 수백 년이겠습니까? 거의 1000년에 이르는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놀랍게도 처음부터 시작된 겁니다.
중간에 어떤 문제가 슬금슬금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그 시작의 시기부터 처음부터 문제는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사자인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게 맞지만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10절 하반절,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기에 노역은 강제 노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던 노예 생활, 그 노역도 바로 이런 노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가나안 족속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건 이들을 통제까지도 할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들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큐티책 하나님 나라 큐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모순적인 진술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의지였음을 암시하며 불안한 미래를 예견케 합니다. 맞는 말이죠. 불안한 미래를 예견케 합니다. 힘이나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함이 없었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죠. 때로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서 지쳐서 더 이상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 신실함을 지키기가 어렵다. 차라리 주님 저에게 죽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들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그 순종의 의지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또 언제 약해집니까? 우리의 신실함이나 순종에 대한 의지가 또 언제 약해집니까? 우리의 이익 앞에서 약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도 알았고 지도자들도 알았고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적을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에브라임은 우리를 위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우리를 위한 이득 앞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무시하게 된 것이죠. 신실함, 순종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노역을 통해서 그들이 바치는 조공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종종 그 어떤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지금 나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선택인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택인지 내가 알잖아요. 또 상황마다 이건 누구를 위해 선택을 해야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의 양심을 해칠 위기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 너를 초대해서 대접을 하면 그 대접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누군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해주면 그 말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여기서 방해받는 건 나의 양심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바울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를 알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선택인지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 필요 없이 이제 제 예를 들면 저 같은 그 목회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선택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존경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수고를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종하는 그런 선택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한 거잖아요. 교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진실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한 것도 아니라 결국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먹이게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그 사역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기록에는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은 지루하리만큼 정말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땅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면 오늘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 기록을 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택의 실수도 누락되지 않고 간결하게 기록이 됩니다. 목적에 맞게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적을 위한 것도 아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심각한 기록입니다. 간결한 기록이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할 심각한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성과, 나쁜 성과 판단하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선택 앞에서 동기를 점검하고, 즉 무엇을 위한 선택인지를 점검할 줄 알고, 둘째,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위한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구분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 앞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으로 위험한 선택을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랑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 동기를 살피지 않음을 조심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